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공원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웨더 포캐스트를 보니까 오늘이 95도랍니다.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88도까지만 좀 내려주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원에 갈 때 한 8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또 비도 뿌려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덥지만 여러분 함께 가셔서 식사하시고 참 좋은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소풍을 갔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는 것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영어 목회와 교육부를 할 때입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부 주최 피크닉을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미리 예약된 공원에서 점심 먹고 게임하고 저녁까지 먹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EM과 교육부를 합하면 약 250명 되는데 부모님들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가 피크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게임이나 프로그램들은 전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한 전사님 4분 계셨는데 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제가 하는 건 옆에서 고기 굽는 일입니다. 고기 그릴 한 이런 거 한 3개 4개 이제 그 고기 그래서 EM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바비큐 그릴 몇 개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한 1시간 넘게 그 앞에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구워 보신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참 굽다 보면은 손이 벌겋고 얼굴도 벌겋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 그날 오늘처럼 피크닉이 있는 그런 날인데 분명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 오늘 야외에 나가는 것에 마음이 부푸셔서 혹 집중이 안 되신 분이 계실까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 이유로 말씀을 조금 짧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합니다.
각기 사랑한다. 이 얘기는 성도들 사이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 또한 풍성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성숙해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참 믿음 신앙생활 잘해, 믿음이 더욱더 볼 때마다 자라나 라는 어떤 그런 자랑을 했던 거고요. 또 둘째는 성도들 사이에 더욱 풍성해지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기억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템파는 장로교회라고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자란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의 사랑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대 참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가끔 우리는 흔한 것 중에서 기억할 때 있습니다. 그걸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억이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참 기억에 남는 것이 그 교회 가니까 참 사랑이 보이더라.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서로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부터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하셨던 말씀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는 그 사랑이, 그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요구,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면서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헌신된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헌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이기심,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85장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의 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고 아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80대 부부가 함께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내가 바가지가 심합니다. 아무리 바가지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도 그날따라 너무 긁어댑니다. 이 바가지 저 바가지 긁다가 이제는 사랑 타령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한다니 하면서 이제 바가지와 함께 사랑 타령까지 합니다. 그래서 잠자코 있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합니다. 이 옆에 내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밥풀이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됐지. 내 맘 바꾸면 그때 말해줄게. 맘 바꾸면 얘기해 준답니다. 제가 조크를 잘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꾸준히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 증하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말씀하시고 아직도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뭘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사랑을 확신시키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 아시는데 뭐 그리 말을 해야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 또 운전하실 때, 집에서 계실 때, 집에서 설거지나 밥하실 때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사랑의 찬양들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서로에게도 이 사랑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80대 그 할아버지처럼 말해주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끔 우리 부모님들 또 특히 아버지들은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 안 해줬는데.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이 사랑 고백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고백을 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고백이 어색하시다고 해서 그 사랑 고백을 나는 그런 얘기 안 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색한 건 많이 안 해봐서 어색한 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 마치고 문 나서면 그때부터는 혼자다.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사랑한다고 웃고 그러는데 나서는 순간 나 혼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고백도 자주 하다 보면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그 눈을 보시면서, 이마 보지 마시고 눈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색하십니까?
그래도 자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Love is not a noun but a verb.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demonstrates,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He demonstrates, 현재형입니다. 확증하시느니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지금도 확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하시기 원하고 보시기 원하십니다.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목을 치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봉사, 헌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실질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에는 분명 헌신이 따르죠. 헌신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헌신도 요구합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사랑은 영적인 헌신도 요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조금 일찍 나왔는데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정신병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을 도우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분하고 아침 시간 좀 바쁜데 한 15분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한번 전화 드리고 한번 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전화 또 와요. 그래서 전화 또 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화 또 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슈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그 전화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제 시간 지금 바쁜데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시간적인 정신적인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에서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레이버라고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사랑은 작은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는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는 효과적으로 마음껏 성심껏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삶을 나누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작은 소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받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넓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헌신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 이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고 굉장히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거 잘 아시죠? 그런데도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컴퓨터 열고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남겨놓고 다른 거 다 뺍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애드해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된 것, 이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받고 성도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덴파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한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덴파 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